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 아마 이 성경 가운데 헌금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가장 잘 기록해 놓은 것이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6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또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도마라는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도마 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니라 능력 이상의 것을 드렸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에서 말입니다. 그 교회들은 이런 은혜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가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완수하라고 그를 권했습니다. 아멘.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헌금에 대해서 헌금의 모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6절에 있는 그 디도에 대해서 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게도니아 지역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잘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서 사도 바울은 원래 이게 아시아 쪽으로 선교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이 와서 코 큰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건너간 곳이 마게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카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특별히 여기 헌금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헌금에 대해서 잘 강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좀 더 확장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넘어가서 제일 첫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데살로니카, 암비볼리, 베레아. 그래서 여기 고린도로 이렇게 아래가 이제 고린도이지요.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헌금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를 기초한 것이 헌금이다. 그러니까 헌금은 돈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그렇게 잘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마게도니아 교회의 헌금을 헌신이나 희생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소개한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헌금은요, 우리가 알듯이 결단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형편이 좋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기에 드릴 수가 있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제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보다 감사를 먼저 생각합니다. 헌금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 온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덕질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덕질이라는 말 젊은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어 오타쿠에서 덕후로, 일본어에서 유래한 말로 특정 분야, 특별히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 비정상적일 정도로 몰입하는 사람들을 첫 번째 이 덕후로 그렇게 그들은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이 덕후가 오덕후로 발음이 비슷한 오덕후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오덕후의 앞 글자를 떼고 뒤에 두 글자만 따라서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것이 덕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덕질이라는 것은 덕후라는 명사에 행위를 뜻하는 전미사 질을 붙여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심취하여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찾아보는 행위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에는 마니아라는 이름하고 유사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마니아는요, 자신의 취향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아낌없이 투자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고 정성을 쏟으며 그 과정에서 깊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3시간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일본까지 갑니다. 시간 아깝지 않냐? 돈 아깝지 않냐? 물어보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또 프리미어 리그의 손흥민 선수 게임 한 개 보기 위해서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그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들이 그 시간 아깝지 않아요? 전혀요. 돈 있으면 더 쓰고 싶고요. 그게 더 머물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요, 어떤 연예인이나 취미에 깊이 빠진 사람들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돈과 시간과 정열을 쏟아붓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덕질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니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기는요, 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줘서 미안하죠. 공통적으로 그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게도냐 교회가 바로 덕질하는 사람들처럼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헌금은요, 당연히 내어야 될 의무가 아니라 그들의 사랑의 분출구였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드리는 헌금의 특징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아니,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았는데 그것이 풍성한 헌금의 넘치도록 하게 한 계기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 보답이 헌금이다. 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다마는
첫 번째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헌금의 특징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헌금을 드렸던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였다. 이것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헌금 비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헌금 생활하면서 풍성할 때 헌금이 잘 됩니까? 참 어렵고 힘들 때 헌금이 잘 됩니까? 저는 오래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나는 후자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에 대한 그 예화는 사실 참 많은데 예화를 들면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개개인의 그러한 프라이버시가 드러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헌금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쁨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의 특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원함과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랫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요, 억지로 헌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고요, 체면 때문에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원함으로, 심지어 힘에 겹도록, 이게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단어로 하면 허리가 휘일 정도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헌금을 드린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자, 그들의 태도에는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의 태도가 항상 감사함으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 오늘 찬송을 불렀듯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 교회가 마게도냐, 특별히 이제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 루디아라는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헌금을 처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 끝까지 가장 자원해서 힘에 겹도록 헌금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왔던 교회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교회가 사실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였죠. 하나님은요, 많고 적음보다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말씀드렸듯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이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것도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힘에 겹도록 드리는 것이다. 마게도니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교회가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부터 세는 사람이었지, 자기가
벌었다. 그걸 세는 교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내가 얼마를 가졌는가를 세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를 주셨는가를 먼저 세는 교회, 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헌금이 계산이 아니라 감사 그 자체이다라는 점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그런 부분을 참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집안에도 참 헌금 때문에 참 마음 아픈 그러한 우여곡절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 바로 위에 형님이 거제도에서 조선소에 다녔는데 동생이 목사니까 형님이 교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부흥회를 하는데 형님이 그 부흥회에 앉아 있는데, 자, 누가 요즘 말하면 이 핸드폰을 드렸습니다. 핸드폰 드릴 사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그 순간에 형님이 뒤에 만나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화를 많게 내면서, 아니 어떻게 헌금을 그렇게 강요할 수 있냐고 하면서 상처를 받아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부흥사들이나 목회자들이 그 교회 부흥회 가가지고 부흥회의 성과를, 어떤 그 교회가 교회를 짓는데 무엇을 하는데 헌금을 얼마만큼 많이 모으느냐, 사람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 그것이 그때 부흥회의 결과, 열매였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사실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헌금이 계산이 아니라 감사 그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또한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은요, 헌금 드리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헌금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하는 일과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으면 제발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특권으로 여겼던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헌금할 기회를 부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헌금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특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헌금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초대교회도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0년대부터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는 새마을 운동하고 각 교회가 이 성경을 전부 다 물질적인 것과 연관시켜서 자꾸 해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일에 동참하는 영광이라는 이 믿음 이 자체를 목회자들이 사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이 참 많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요, 헌금 드리는 것을 깊은 샘처럼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짐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의 헌금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고 집에 가셔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저는 최소한 여러분 한 21번 정도는 들어야 된다, 3일에 정도는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이게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마게도냐 교회는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헌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을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라고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전제부터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계산보다 감사를 먼저 한다. 마게도냐 교회의 두 번째 헌금의 특징은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한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원함으로 힘에 지나도록 드릴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특권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에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린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주께 드리면요, 물질은 더 이상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나를 다 드리고 나면 물질은 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나보다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집세도 못 내어서 쫓겨날 신세에 매우 가난한 하가가 있었습니다. 이 하가는 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가정인물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투병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매우 가난했지만 자신의 마지막 남은 빵과 팔리지 않는 그림을 들고 친구를 찾아가 잔치를 벌리며 위로를 해 줍니다. 사람들이 이 화가에게 묻습니다. 너도 굶고 있는데 정신 나간 것 아니냐? 그 화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머니의 결핍보다 내 친구의 아픔이 더 크게 보였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마음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묶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핍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집중했던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였습니다. 진정한 풍요는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볼 줄 아는 시야에서 시작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헌금을 종교적 세금, 의무 규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얼마나 헌금에 부담을 많이 갖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너희는 가난하니 이번에는 좀 헌금 좀 멈추라, 쉬어라,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발 저희도 이 기쁨의 향연에 끼워주세요 라며 간절히 매달렸던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였습니다. 억지로 내는 많은 액수의 돈보다 참여하고 싶어 안달난 마음으로 드리는 1만 원, 1천 원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에너지, 더 큰 시너지를 드러냅니다. 헌금은 그런 의미에서 지출이 아니라 특권에 대한 티켓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계산기가 고장난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계산기 두드리면서 선물하지 않습니다. 돈 다 쓰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 교회의 계산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완전히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가난 중에서도 나누며 돈보다 자신을 먼저 드리는 삶을 살았던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의 본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헌금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복음, 예수 사랑의 향기였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가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이 은혜로운 일은 잘못된 목회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헌금 생활을, 선교 헌금을 하도록 만든 이 은혜로운 일을 완수하라고 디도를 권했다. 이게 좀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으로 8장 6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자극받아 디도에게 청하여 구제 헌금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했습니다. 훌륭하게 시작한 일이니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로 가서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고 권면합니다. 훌륭하게 시작한 일이니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라고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6절에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오늘날처럼 돈을 은행에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돈을 믿을 만한 사람들이 관리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가 은혜로운 이 일을 시작했으니 다시 가서 그것을 완성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헌금은 교인들의 믿음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겠지만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단단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인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깨어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한 자도 디도요, 완성할 자도 디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는 사실 사도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왜 디도여야 했을까요?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디도가 그 일을 완수해야 했을까요? 첫째,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 때문에 오해했지만 디도만큼은 존경하고 디도를 잘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디도는요, 은혜로운 일의 깊이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였기 때문에 디도는 이 은혜로운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디도는 이 사역의 영적인 중요성을 잘 이해했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그 시대 여기가 가난하면 내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헌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디도는요, 초대교회의 선한 중재자였습니다. 그는 갈등을 봉합하고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묵묵히 헌신했던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디도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인 나눔을 통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가운데 디도 같은 사람이 참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선한 중재자였다. 그는 갈등을 봉합하고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묵묵히 헌신했던 사람이 디도다. 디도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내가 디도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신구약 성경 가운데 이렇게 완벽하게 헌금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소개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헌금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고
복음의 핵심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임을 깨달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이나 우리들 가운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헌금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헌금의 바른 가치를 바로 아는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